아멘. 영광의 박수를 우리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게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불과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저에게는 마치 몇 주가 지난 것처럼 아주 긴 한 주간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예배 마치고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고 야외로 잠깐 나갔다 왔고 또 지난주에 또 CLC 아시아 미팅 때문에 또 홍콩을 갔다 오고 그래서 아주 저에게는 아주 굉장히 긴 한 주같이 느껴졌습니다. 뭐 광고 시간에 제가 그 자세한 걸 보고 드리겠지만 하여튼 그 긴 한 주간이었는데 오늘 그 전할 그 말씀은 하나만 더 가지려는 그런 그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생각은 그 CLC 아시아 미팅 할 때 그 인사이트를 아까 그 아이디어를 받은 것입니다. 그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의 왕 임금 중에 한 사람인 아합 왕이라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합 왕은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좀 하나님 앞에 보기에 선한 임금이 아닌 아주 악한 임금 중에 한 사람이죠. 이 아합이라는 왕은 어떤 왕이었을까? 좀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 아합은 주전 874년부터 853년 동안 북쪽 이스라엘을 무려 22년 동안 다스린 그런 왕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같이 묶여서 북쪽 이스라엘을 형성을 했는데 초창기에는 그 서로 다 결합이 잘 안 돼서 제대로 왕국다운 왕국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그 10부족을 제대로 통합시켜서 왕국의 기반을 닦은 그 왕이 오므리라는 왕인데 그 아합 왕은 바로 그 왕의 아들입니다. 역사상으로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의 제7대 임금이 되는 왕이지요. 그 아버지 오므리 왕은 이제 10부족을 통합하는데 어떻게 보면 정신이 없었다 하면 실질적으로 통합된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은 아합 왕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 때는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그 요나단 동쪽 땅을 다 빼앗긴 그 땅을 다시 회복하고 또 경제적으로 많은 경제적 부를 축적하고 오늘 우리 본문이 21장인데 20장에 보게 되면 또 아람이랑 두 차례에 걸쳐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전쟁을 다 승리로 이끌고 그래서 많은 전리품을 획득한 또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존재시킨 부각시킨 그런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영국의 그 대형 박물관에 가면 그 모놀리트 비문이라는 그런 비문이 있는데 거기에 그 주전 853년에 그 아시리아 왕 살마네세 3세와 그 12시리아 왕의 연합군의 그 싸움이 일어난 그 싸움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비문에 의하면 그 아합 왕이 갖고 있던 어떤 왕이었냐 하면 그 전투에서 무려 전차를 2000대를 갖고 있고 군사를 10,000명이나 끌고 와서 싸움을 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전차를 2000대 갖고 있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그런 군사력을 갖고 있는 나라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아합 왕은 영토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또 군사적으로 봤을 때 아주 부강한 또 막강한 그런 나라의 임금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아합 왕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부가적인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바로 아합 왕은 단순히 한 나라의 임금이라기보다는 정말 융성한 번영된 남부럽지 않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런 왕이라는 것을 한번 계속해서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또한 성경사를 보게 되면 아합 왕은 특히나 그의 부인 이세벨 때문에 더 유명한 왕이 되죠. 이세벨은 시돈 땅의 왕의 딸로서 그 아합과는 정략적으로 결혼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음행과 아주 술수가 뛰어났던 그런 여인으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또 우상숭배의 대명사로 불리지는 그런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 아합 왕궁 근처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경영하는 그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이 얼마나 좋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합 왕은 그 포도원을 자기가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을 가져서 포도원을 유지하겠다는 게 아니라 단순히 채소밭을 가꾸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싶어 했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그 포도원이 아주 탐스럽고 뭐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겠다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왕궁 옆에 있는 그 나봇이라는 사람 거를 빼앗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합 왕이 나봇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포도원을 주면 네가 원하면 돈으로 환산해 주고 아니면 네가 원하면 더 좋은 포도밭을 내가 대신해 주겠다. 그렇게 이제 흥정을 하죠. 그러나 나봇은 그 왕에게 이 포도원은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것이기 때문에 왕이지만 드릴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욕심 많은 이 아합 왕은 그 얘기를 듣고 와서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 누워버리게 됩니다. 아니 그 많은 것을 갖고 있는 그 아합 왕이 그 어떻게 보면 사소할 수도 있는 그 포도원 하나를 안 준다고 해서 식사도 하지 않고 침대에 누워버리는 정말 그 탐욕스러운 그런 아합 왕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남편이 식사를 하지 않게 되자 그 아내인 또 이세벨이 와서 묻습니다. 왜 식사를 안 하고 그러시냐? 그랬더니 여차저차를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이세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당신은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 아닙니까? 이제 일어나서 식사를 하십시오. 그러면서 자기가 꾀를 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나봇을 거짓으로 그를 증인할 증인을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함으로써 결국은 돌에 맞아 죽게 하는 그런 아주 참남한 아주 끔찍한 그런 계획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아합 왕에 있어서는 나봇의 포도원 뭐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사소한 것이 지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10장 앞에서는 바로 그 앞에서는 아람과 두 번에 걸친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전리품을 가진 또 영토도 넓어지고 또 군사력도 막강한 그런 아합 왕에 있어서는 정말 사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포도원인데 불구하고 아합 왕은 그것을 탐내는 욕심을 부린 것입니다. 결국은 나봇을 죽임으로써 그 포도원을 차지하게 되죠. 그 자신 것을 만들면서 간접적인 그런 살인도 용납하게 되는 그런 아합 왕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 포도원이 사람을 죽일 만큼 그렇게 가치가 있는 정말 그런 것이냐 하면 그렇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아합 왕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다 용납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아합 왕에게는 정말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거 하나 나봇의 포도원
사수할 수밖에 없는 것을 그는 그것을 가지고 그는 큰 살인이라는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나봇의 포도원을 사고 파는 것, 그거는 단순한 매매의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 부족에게, 지파에게 기업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면서 적과 끓이는 흐른 땅에서 가면 너에게 기업을 주리라 하신 그 기업, 그 약속의 언약에 대한 결과물들이 각 지파들에게 주신 땅의 그 결과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사고 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범위 안에서 그 땅을 경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아합은 그 나라의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정하신 것을 인정하지 않냐고 오히려 그것을 뺏고 돈으로 매매하려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저희가 밑에 깔려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합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합만 이런 모습이 있을까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이 나옵니다. 아담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6일 동안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에 인간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아담은 그 에덴 동산에서 정말 부족한 것이 없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단 한 가지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던 것인데 바로 그것은 동산 중앙에 있는 과실을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에게는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그런 과실들의 실과들이 있었고, 또 땅에 사는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가 있었고, 또 많은 동물과 가축 속에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파라다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렇지만 단 한 가지, 동상 중앙에 있는 과실을 먹지 말라.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내가,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이 에덴 동산 모든 것을 지배할지라도 나는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는 단 한 가지였던 것입니다. 단 그 한 가지가 부족했는데 아담은 바로 이 뱀의 유혹에 받아서 너가 그것을 먹게 되면 하나님과 같아지잖아. 다시 말해 너가 모든 걸 다 갖고 있는데 그 부족한 거 하나, 그거를 채울 수 있다는 그 뱀의 유혹에 따라서 결국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기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담이 그 선악과를 다 먹는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명령을 어기는 것 그 이상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바로 그 교만이 싹튼 것입니다. 바로 아담이 그렇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인 우리도 마찬가지 비슷한 경향들이 있죠. 우리 현대인들은 어떤가요? 우리 현대인들은 역사상 그 어느 시대보다 더 편리하고 좋은 환경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만큼이나 기뻐하거나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아니지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내가 갖고 있지 않는 그 하나, 그 무엇 때문에 우리는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살아갑니다. 집이 있고, 또 차도 있고, 또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통화할 수 있는 전화기도 있고, 그러나 내 집에 없는 그 무엇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지 않냐, 감사하지 않냐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 있는데 사회적 명예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 고심하고, 또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다 있는데 또 자녀가 조금 공부 못한다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다 있는데 부부관계가 원하지 않아서, 좋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또 서로 갈등하고 하는, 또 다 있는데 또 학벌이 안 좋아서 그것 때문에
또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다 있는데 무엇이 하나 없어서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하는 우리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바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아담의 모습과 우리가 다르지 않은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담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있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과실을 먹지 말라는 그 하나 부족한 것, 그거 하나를 먹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나의 부족한 것 뭐 하나, 그 하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정이나 개인 각각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안에 들여다보면 누구에게나 다 본인이 생각하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 사람이 완벽하게 보이는데 그러나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한 가지가 적어도 한 개씩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불평하고 불만스럽게 여기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아담이 바로 자기가 동산 중앙에 먹지 못하는 것, 그거를 인정함으로써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의 부족한 것, 바로 그것은 나의 부족한 걸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이 나의 필요한,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창조주라는 것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는 경향 인정하게끔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죠.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시도 때도 없이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그 시간에 맞춰서 우리에게 주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 주어졌지만 단 한 가지가 없다고 불평불만한 사람에게는 감사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와 불평은 서로 상극인 것입니다. 불평이 있는 곳에 감사가 없고 감사가 있는 곳에는 불평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완벽한 것 같지만 또 우리가 다 가진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자세히 분명히 우리 안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그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원하신 다 있는 것이 다 있다면, 한 가지도 부족한 게 없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인정할까요? 우리는 천국을 소원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 땅을 만족하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죽음조차도 두려워하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당신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인 것을 분명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아합왕이나 아담과 같이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한 가지를 더 가지려는 그 욕심에 결국은 그 관계들이 다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살인마저도 서슴지 않는 이세벨 왕비와 같은 그런 죄를 우리가 저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한 가지 더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각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부족한 것 그것 때문에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어진 그 외의 것들,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가 우리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연초부터 지금까지 우리 지내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감사한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 된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안 된 것은 안 된 것만 생각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인데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은 그런 마음이 아닌
정말 나에게 있어서 감사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다 같이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마치 공기와 같이 호흡하지만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것, 우리들이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한 가지 갖추지 못한 것, 없는 것 그 하나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많은 것들을 정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특송 시간입니다. 우리 이은숙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